6군데입니다. 다 찾을 수가 없어서요, 6군데 다 찾을 수가 좀 힘들어서 이 시간에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같이 읽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 읽으면서 6군데 읽으면서 왜 제가 6구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다 다른 성경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어로서 공통된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구절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 한번 여러분 찾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역대하 6장입니다. 주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56장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지막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시니라. 아멘. 1부 예배 때는 마쳤고 2부 예배 때는 마치지 못했는데 3부 예배 때는 어떨는지, 6구절에 공통된 주제가 뭘까요? 오,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와우. 창세기 12장에서는 모든 족속,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든 민족, 역다에서는 만민, 이사에서도 만민, 마가복음에서도 만민, 사도행전에서는요 땅끝. 단어는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이따 제 국수 그릇까지 한 그릇 더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온 세계 창조주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 개인 이야기만 아니고 개인, 가정, 나라, 심지어는 세계 경영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경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 먼저 노래 하나 들어보면서 한번 그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었는데 오늘도 베르디의 곡이긴 합니다만 오페라곡 아이다 중에서 개선행진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선행진곡을 들으면서 그 화면만 보지 마시고 이 노래에서 무슨 악기가 사용되는지 2부 찬양들은 맞추지 못했는데 우리 3부 찬양들은 맞추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개선행진곡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악기가 나오는지.
정도까지만 듣도록 하겠는데요. 유명한 곡이잖아요. 세계적인 명곡인데 무슨 악기가 사용됩니까? 첫 번째는 빰빰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트럼펫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계시네. 네, 계속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로 해가지고 오페라 곡으로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트럼펫만 나오는 게 아니죠. 트럼펫을 우리가 관악기, 관으로 된 피리 같은 거 관악기라 그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이제 바이올린, 첼로 해서 현악기 줄로 된 거, 또 치는 것, 타악기, 북, 작은 북, 큰 북, 그리고 건반악기, 피아노 같은 것, 이런 여러 악기들이 같이 나오는 것을 오케스트라, 음악에 꽂힌 이 오케스트라는 나팔 따로, 피아노 따로, 바이올린 따로, 드럼 따로,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하나 되었을 때 연주하는 법도 다르지만 전체가 하나 되어서 화음을 내면 이게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름다운 명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따로, 시편 따로, 마태복음 따로, 계시록 따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너무 깊은 성경을 파편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다, 말씀대로 산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창세기 따로, 시편 따로, 마태복음 따로, 계시록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같이 전체를 통으로 할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는 한국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다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그릇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일부러 그릇을 3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요, 종재기입니다. 종재기, 아주 작은 거죠. 두 번째는 접시, 중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접시, 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시들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 접시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큰 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한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앙은 종재기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자기 우물 안에 있어가지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주여 주여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고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왜? 나만 우물한 개구리로, 나만 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종재기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접시와 같은 신앙인이 있을, 접시에 뭐가 차긴 찹니다. 물이 차긴 차는데 이 깊이가 없다 보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접시 신앙이 있어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팀 아주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그런 그릇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피는 것 같아, 교회 나오니까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정작 마지막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적은 이 접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얇아서, 귀가 얇아가지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걱정,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늘 입에 달린 게 어떡하냐, 걱정, 근심. 그리고는 자주 시험에 들어요. 이 귀가 얇다 보니까, 그리고 잘 삐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믿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접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큰 통처럼 큰 그릇에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릇이 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종재기 교인도 품고 또 이 접시 교인도 품고 해가지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게 하시는 통 큰 신앙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나는 어느 그릇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종재기 교인이었다면 접시 교인이었다면 통 큰 그릇으로 이제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재기에서 접시로, 접시에서 큰 그릇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에 석박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큰 그릇이 되나요?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민족을,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는 그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한 부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통으로 파악하면, 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고서 통 크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성경의 통 큰 약속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각조각 파편내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알아야지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조각조각 파편내지 않고 성경을 통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처럼 10년 동안 신학 공부해가지고 다 연구한다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2주 전부터 100일 작정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이번 100일 동안에 나 성경 일독했다, 나는 오독이나 했다, 이런 물량적인 목표가 이게 전부입니까? 이런 겉에 표면적인 것도 대단하죠. 지금 벌써 2주째가 지났는데도 전혀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혀 통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해봐야지 해서 벌써 일독한 듯 형제도 나오고, 이번에 이제 2독이 목표인데 벌써 작년에 우리가 10독 하신 분들 몇 분 나왔잖아요. 이런 대단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100일 작정 성경 통독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하게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뜻대로 나도, 우리 교회도 좀 더 큰 그릇이 돼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통독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봄에 바쁘다, 힘들다, 나름대로 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하지만 또 자기 할 것은 다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같이 할 때 같이 한번 해가지고 2독은 못한다 그러면 한번 1독만이라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봄에 우리 성경 통독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전체의 큰 뜻을 깨닫고 나도 큰 그릇 되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통 큰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큰 뜻을 먼저 알고 통독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통독할 수 있고, 통독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서 무릎을 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에 성경 전체의 큰 뜻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큰 뜻은요 한 4단계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한 주제, 성경이 1189장이라는데 1189장에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요, 한 주제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7분위기, 성경을 7분위기로 이해할 수 있구나. 세 번째는요, 성경 이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심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심마음으로 한번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성경 전체를 40주제로 40주제 이거구나, 이렇게만 해도 내가 평생에 이 성경 언제 다 읽습니까? 1독했는데도 또 2독했는데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했는데, 이렇게 1단계 7분위기, 20마음, 40줄기를 먼저 알고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먼저 성경 전체의 한 가지 주제와 그 다음에 7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초점, 핵심이 뭐냐?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자, 질문, 전체가 몇 장이라고요? 1189장. 이게 적어요, 많아요? 적지 않죠. 1000장이 넘어가는데 적지 않죠. 여러분 언제 1000장 읽어보셨습니까? 100장도 잘 못 읽는데 1189장에 적지 않은 이 장수, 이 분량의 핵심이 있다, 핵심. 그래서 구약 39권도 이것을 얘기하고 신약 27권도 이것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지금 시간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이잖아요. 2016년이 어디에 근거해서 2016년이죠? 여기 지금 요 그림에서 요것을 기준해서 기원 전, 요것을 기준해서 이 기원 후해서 2016년이 지나왔다. 이게 지금 불신자나 신자나 이게 기준이에요. 이 성경에 나온 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에 있어서 39권이 전체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면서 800년 전부터는, 이사야부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신약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사역할 것이고 앞으로 또 이렇게 오실 것이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모든 역사와 시간의 기준이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1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016년 됐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2000년이 넘었다. 이게 다 예수님 기준에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 신구약 성경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땅이 아니고요, 십자가 위에 공중에 지금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었다, 완결되었다, 끝,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신구약의 성경 전체 초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 핵심의 말씀인 다 이루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이루셨다는 것인가? 뭘 이루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면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자, 숨지기 직전에 큰 소리 질렀다는데 이 큰 소리가 뭐라고요? 앞에서 요한복음 19장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하시고 숨지셨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죽는 그 자리에서 아니고 좀 떨어진 성소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 탄생 1500년쯤 모세에 의해서 처음 성막에 등장했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성전에서 이제는 딱 고정되어서 휘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1000년 만에 그냥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졌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반드시 그 휘장의 제사장들 통해서만 들어가도록,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찢어진 후에는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와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간접적으로, 제사장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가서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주교는 지금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함으로써 죄사함 받는다 하는데, 이것은요 구세주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보다도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도덕 선생님으로, 4대 성인증으로 그렇게 이해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주 전인가 어떤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제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딱 들은 말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거는 뭐 구원받고 뭐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예수님처럼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 근데 이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도덕 선생보다도 훨씬 그 이상으로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우리 인생의 죽음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나올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1년에 몇 번 그냥 가서 뭐 제사 드리고 공부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유일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죄 안 지신 분 있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깨끗하다, 아주 깨끗해, 거룩했다, 지난주 있습니까? 저도 내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목사지만 정말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이 심각한 죄를 졌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죄보다도 나는 더 깊은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이 죄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다 이뤘다는 것, 이 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지 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날마다 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덩어리들, 불신자들은 이거 해결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지휘자가 이거 성공하신 거죠, 선생님이? 아주 영성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아주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온전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 앉아있지만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얼굴에 인상 쓰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술도 좀 끊어야 되는데, 세상 것 좀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다 용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 얻는 자유인으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있으면 좀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되어서 참 평안 얻는 자유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가장 큰 그림 다 이뤘다, 이것이 가장 초점이라면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성경 전체를 7개의 분위기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전체가 몇 장이라고요? 1189장이라는 이 많은 장수를 7개 분위기로 그려볼 수 있다. 그림 그릴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을 3개 그림으로, 신약을 3개 그림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7개 그림입니다. 자, 구약을 먼저 창세기부터 룻기 정도까지 뭘로 그래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선지서들, 이사야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들을 뭐로 그래요? 왕정 500년. 그리고 에스겔과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뭘로 그래요? 페르시아 7권. 이렇게 구약 39권을 3개 분위기로 이해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계셨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은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목회서신, 그리고 종말서신, 감옥에 있는 그 종말서신까지 해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공동서신 9권 해가지고 바울 사도만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 사도가 쓴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는 공동서신 하고서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성경에 안 나타나 있지만은 계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무슨 시대요? 몇 년이나 있었어요? 400년 중간사.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7분위기로 알면 읽을 때마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로 가는구나, 지금 이런 분위기 가는구나 이해하면서 성경 들으면서, 그러면 얼마든지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7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했을 때 7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모세오경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냐고 노력까지 했는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이 영웅들은 당연한 수순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 가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는데 여호수아는요 손사래를 칩니다. 나 왕 안 돼, 왕 안 될 거야. 왜요? 하늘의 왕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왕 될 필요 없다 하고서 적극적으로 왕이 안 되려고 하는 놀라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왕정 500년이 있는데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왕정 500년 동안에 인간들의 왕이 하늘의 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독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겁도 없어요. 왜? 왕 그 당시에 자기 목을 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겁도 없이 왕한테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왕이 진짜 계시는데 왜 교만하냐? 까불지 마세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 7국은 어떤 분위기라고요? 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이분들은 지금 자기 나라를 침략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한 나라에서 성공했다 하면 동족들한테 미움받고 심지어는 암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존경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자기의 성공이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존경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중간사 400년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말만 하지 실제로는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판단하고 잣대를 자릅니다. 너는 사두개파, 너는 바리새파, 너는 에세네파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400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사복음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도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왕이라고 여기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거 까막눈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도 진짜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회 밑바닥했던 세리와 창기들은요, 자기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은요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 교회 같은 교인을, 스데반 안수 집사를 죽이고 바울 목사님을 30년 동안 때리며 핍박했는가? 교회 직분자는 주장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각 부서의 부장과 팀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부장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 그것입니까? 아니죠. 중직자들은 섬기는, 평신도 새가족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은요 주장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같은 교인들을 죽이고 때리게 된 것이. 마지막으로 공동서신 9권은 왜 로마는 당시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나중엔 지금, 처음에는 이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470명이나 동원했다는 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부은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바울 목사님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으니까요 AD 64년에 내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당리당략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교회까지, 목사님까지 이용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내년은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분위기들이 7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성경 66권 1189장 많은 이 내용을 7개의 분위기로 싹 정리하면 얼마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7개 분위기의 결론이 뭡니까? 구약시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고집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불신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제국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전통대로 이제까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을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가 교회 주인이 되다 보니까, 세상 나라의 권력자가 왕이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 때 나라는요 정말 쪽박 차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제2의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여러분은 누가 왕이십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것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게 받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통 큰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본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래 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봄에 누가 왕이냐 질문해가지고 내가 왕이었다면, 세상 것이 왕이었다면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왕 중의 왕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응답,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장 찬송가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304장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3절에 보니까요, 3절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노트 공책 삼아가지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했다. 바다가 잉크인 거예요. 볼펜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기록만 해도 엄청난 일,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성경의 축복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서울 삼광에 우리 삼부예배 우리 가족들이 이 놀라운 성경의 축복 누리기를 원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힘차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